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부터는 시편 23편을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심을 믿느냐, 이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또 궁핍함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삶의, 가정의 궁핍함을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기도하지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죠. 잠깐의 침묵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거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예스도 안 하시고 노도 안 하시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안 하신 채 그냥 아무 응답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 우리에게 고통은 그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됐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의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문도 안 열어주시고 누구를 보내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시는 거, 침묵하시는 거,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거,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런 걸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슬픔을 겪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까요? 다윗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된 자고 약속을 받은 자니까 당연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 나온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에 있는 다윗의 쓴 시들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꽃길만 걸었던 게 아니에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고백이 모든 성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 모두의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이 뭘 담고 계시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돼요. 그 잘못된 이해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바르게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진정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목자를 그래서 갈망해 왔어요. 제가 나눠드린 성경 구절이 있는 종이 있죠. 그걸 보세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읽을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선한 목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를 주겠다. 에스겔 3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목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목자, 선한 목자, 내 종 다윗이라. 이 다윗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과 가축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노략해가는 거예요.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가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지키는 선한 목자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략질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노략질을 당했냐면 마귀에게 노략질을 당했어요. 마귀는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요. 정욕을 부추겨요. 야, 하나님 말 듣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조종하려고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그런 좋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진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줄게.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 네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 올라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다 제쳐버려. 너보다 앞선 사람 있으면 다 넘어뜨려 버려.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마귀가 늘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부추긴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탐욕을 품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 전체를 지금 보세요. 세상 전체가 이 시대 정신이 마귀가 부추기고 속이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 세상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가죠? 한 달을 가나요? 1년을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조가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더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마귀의 말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만족감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달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죄를 범하며 사는 거죠. 이런 삶은 마귀의 말을 듣고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마귀는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정반대로, 세상과 정반대로, 사람들과 정반대로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죄 문제 해결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의학으로 고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징계,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귀하게 여기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떼를 사랑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예수님의 음성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족할 때도 있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양무리에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양무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보호하세요. 여러분, 이 양무리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양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속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서 받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홀로 곁길로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양은 죄의 유혹을 받아 곧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양무리 가운데서 지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양무리에 속했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공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 선포를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 나의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할 때 진정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의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한 원수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양이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목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욕망에 만족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락한 욕망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들, 재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은 만족을 못 누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과 함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건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어요. 찌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성도도 이 땅에서는 결핍과 곤고함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번성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번성하지 못하면, 가난하면, 궁핍하면, 실패하면 믿음과 헌신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거라고,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짓된 말은 써 있지 않아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핍과 곤고함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여전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으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 지금보다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면, 그리고 지금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돈과 시간과 성공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더 좋은 자리, 여기서 좋은 자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좋은 자리에 가도 충성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충성하지 않아요. 진짜 경건은 뭐냐?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건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자유도 뺏겼고요.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고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탐욕을 비우고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탐욕을 버리도록 역사하세요. 우리를 핍절과 근근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칠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기뻐할 때 채워지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붙잡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본래 우리는 죄를 범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비참함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들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목자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목자의 기쁨은 단순히 잃어버린 재산 하나를 찾았다,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양을 살렸다는 데 목자의 기쁨이 있어요. 목자가 찾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거나 다쳐서 병들어 죽었거나 이리와 늑대에게 잡아 먹혔을 그 양을 살렸다는데 목자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갓난아기 핏덩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죄인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양을 붙잡아 생명길로 이끄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바칠 무언가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야, 너 보니까 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이 되겠구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 우리 영혼을 되찾으셨다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목자가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수단으로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죄인이었던 우리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희생하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통과 아픔, 고난, 상실, 궁핍함, 괴로움은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내가 회개 안 해서 벌 받는 거야. 내 봉사가 부족해서 벌 받는 거야.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아픔,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탐욕을 품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을 감사하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 하나님의 가장 큰 보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탐욕 때문은 아닌지, 헛된 것을 갈망하고 있는 욕심 때문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